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직장인들은 인생을 더 잘 살고 싶어서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사업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잘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요? 14살 먹은 소년이, 14살이라면 우리나라 아이들로 하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될 거예요. 어느 날 집 부근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왔니? 네, 진로 문제 때문에 상의 드리러 왔어요. 그래? 너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살고 싶어요. 그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돈 많이 벌고요, 존경받고요, 부자가 되는 거요. 그래? 그것은 잘 사는 것의 지극히 일부일 뿐이지.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잘 사는 거란다. 이 말을 듣고 아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 중에 유명한 무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은혜만 누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듣던 이 소년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서 미랄이 돼야 돼요? 어느 나라로 가야 돼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극동 지역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옵니다. 조선에 도착한 그는 당시 이 땅에서 가장 천대받고 아주 비참하게 살았던 백정들을 대상으로, 과부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야 합니다. 백정들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듭니다. 많은 백정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백정과 양반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는 교회 찾아오는 백정들에게 양반들이 쓰고 다니는 갓을 씌워줍니다. 백정들은 한평생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갓을 교회에서 받아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엉엉 울고 통곡을 합니다. 그는 조선 땅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백정과 과부들 100여 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2년 만에 헌신자 856명을 세우는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티푸스가 창궐할 때 많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46세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사람은 한국을 변화시킨 선교사라고 이름을 여러분 가진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신분 차별을 무너뜨리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선교사로 평가를 받습니다. 인생을 잘 살고 싶었던 소년, 정말 인생을 잘 살다가 가고 싶었던 소년에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살다가 갔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그는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모두 다 사역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선교사로 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을 잘 산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들을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섬김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14절 세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12절, 13절, 14절 있는 대로 띄워주십시오. 13절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읽어주십시오. 12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양하소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무엇을 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호산나 외치면서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며칠 전에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17절 다 같이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 며칠 전에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어서 여러분 장사된 지 나흘이 되었는데 썩어가는 그 시체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런가 하면 그 또 며칠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저분이라면 우리를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저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저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구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
정말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외치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군중들의 인기와 환호성을 누르고 싶은데 누그러뜨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조용히 결정하기를, 저를 보세요, 저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저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20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지금 헬라인 몇 사람이 6월절 명절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헬라인이라는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대한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은 헬라 사람들이기에 헬라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철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철학 안에는 진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고상한 유대교 속에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율법을 통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넘어서는 구원의 진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목마른 이들이 헬라 철학으로는 안 되는, 유대교의 율법으로는 안 되는 그것을 넘어서 구원의 방법이 뭔가 하고 질문하러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학설이에요. 두 번째 학설은, 이 사람들은 헬라의 도시국가의 왕국의 사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왕자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와서 왕자의 생명을 살려주시면 왕의 스승으로 모시겠고, 여기 예루살렘에 와보니 예수님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완전한 우리나라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헬라 사람들이 이것을 요청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학설이에요. 이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와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몰라도 이 두 가지, 여러분 전승에 하면 두 가지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다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이 요청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왕자를 고쳐주시면 그 나라의 영광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예수님에게 헬라 왕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면
우리는 먹고 살릴 이런저런 거 걱정 없이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지금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런 영광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이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길, 내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비록 좁고 협착한 고난의 길이지만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며 가장 영광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으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헬라의 철학에 아무리 연구했던 그들이 철학적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 주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건 무엇을 의미해요? 사람의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구원의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 없는데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영광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의 때가 어느 때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십자가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잖아요. 수치스러운 사건이고 비극의 사건이고 여러분 수치의 극치고 저주의 극치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실까요? 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죄인을 구원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열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의 유산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히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십자가를 거부하십니까? 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십자가를 밀어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살든지, 어떤 상황 속에 살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예수님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알의 밀알인데 네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열매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삽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식량으로 먹고 살아요. 이것이 농사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땅에 떨어진 씨앗이 외칩니다. 내가 왜 죽어요? 내가 왜 죽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요?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면서도 죽지 못해서 인생을 촌스럽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데 자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어때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종교의 귀족이 되는 거예요.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 종교의 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나를 버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을 따라야만이 여러분 코스웍을 해서 제대로 여러분 가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사가 되는 것인데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종교 귀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버리지 않고 죽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농사의 이치요, 자연의 이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폐일원하고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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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볼 수 있어요. 나는 모태로부터 믿었는데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지? 나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믿었는데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지? 나는 3대째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지? 혹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처럼 편입한 사람들은 저희처럼 우리 때부터 믿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믿었던 사람들이사. 여러분 둘째 치고 난 모태로부터 믿어서 우리는 4대째입니다. 우리는 3대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열매가 없어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안 죽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누가 내 자존심 건들기만 해봐. 누가 나에게 상처만 주어봐. 고집과 여러분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서 절대로 난 용서 못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늘 부부간에 싸우고 갈등이 있어요?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그 문제가, 그것이 자녀 문제든 물질 문제든 어떤 문제든 왜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해요?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에게 안 죽어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 죽고 싶어도요 억울해서 못 죽겠어. 억울해서 못 죽겠대. 왜 나만 죽어야 돼요? 남편은 저렇게 할 말 다 하고 언어 폭행 다 하고 뭐 여러 가지 학대하고, 그런데 왜 나만 죽어야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 알의 밀알이 돼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죽으시길 축원합니다. 죽는 척만 하지 마시고, 죽는다고 폰만 잡지 마시고,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정말 제 자신도 그렇고 왜 이렇게 죽는 것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이 기도 가운데 그렇게 막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이 못을 다 뺐어. 못을 다 빼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렇군요.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래서 여기 옆집에 낙지마당이 있어요. 그 낙지마당에 보면 낙지가 이렇게 있죠. 낙지를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이 낙지 다리 하나씩 이렇게 끊어내면 낙지 안 죽어요. 끊어내면.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 끊어내고 죽었어. 난 죽었어. 내가 욕 좀 안 하고 뭐 술 담배 좀 끊고 난 진짜 변화됐다고. 난 죽었어. 근데 낙지는 그렇게 죽이는 게 머리통을 때려야만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철저하게 못 박힌 것을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두 번째, 육적인 생명보다 영적인 생명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을 푸시케라고 합니다. 원어가 그래요. 근데 영적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헬라어로 조회라는 생명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DNA와 똑같은 생명이야. 내 욕망에 기초한 육적인 생명을 죽이면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서 여러분 풀어지고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감각적으로 누리는 이 육적인 생명은 완전한 것 같아도 일시적인 것이요 잠깐 있는 것에 불과해요. 이거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생명은 바로 거듭난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미워하라는 말은 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육신의 생명보다 조금 더 사랑하고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보다 나의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더 사랑하는 삶,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떨어져서 여러분 죽는데 육신의 생명, 육신의 가치, 내 고집, 내 주장들이 여러분 죽어질 때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만 그런 내 자아가 죽고 내 주장이 죽고 내 고집이 죽으면 내 안에서 영적인 생명은 흘러나가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의미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죽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연세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정말 죽음을 직면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죽음을 직면해 보면 내가 그토록 여러분 소중하게 여겼던 거, 내가 정말 그토록 집착했던 거, 나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거,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붙잡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무리 우리의 그런 육신의 생명, 옛사람 이런 것들이 죽었다고 말을 해도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좀 섭섭한 일이 있으면 그냥 사석에서 풀어버리고 아니할 말로 그들이 맥주 한 잔씩 하면서 풀어버리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누가 하나 상처를 주거나 말에 어떤 실수를 하면 그거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덤까지. 어떻게 내가 그걸 용서해?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부러질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거야. 이렇게 만나를 먹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들은 어때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면서 뭐를 가르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내가 공급하는 거 알지? 너희는 나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도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도 육신으로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 온 산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 참된 생명 그리스도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요
여러분 저주가 떠나간 생명이요, 사망이 무너진 생명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똑같은 DNA를 가진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잘 사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생명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에게 심겨진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겨진 그곳에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데요. 세 번째,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2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오늘 본문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얼마나 이분은 우리 죄인들을 섬기시는지, 우리의 손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시는데,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아멘. 주님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데요?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섬기셨어요?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생명의 길로 가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 저와 여러분에게 지워준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해?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해? 그러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저희들이 연약하냐면, 저희들이 훈련 받을 때 십자가를 진짜 져봤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골고다 산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혼자 짓는 게 아니라 무거우니까 십자가를 4명이서 5명이서 한 조씩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어가는데, 맨 앞에서 이렇게 잡고 가는 사람, 날개를 잡고 가는 사람, 이렇게 해서 가는데, 세상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냐면, 십자가를 지고 실제로 지금 저 산을 올라가는데 싸우는 거야. 왜 빨리 안 가?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도 어때요? 이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십자가 내려놓고, 그래 한번 해볼 거야? 응? 정말 한번 해볼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진짜 참았거든요. 나 진짜 억울해. 진짜 참거든. 아직 덜 죽었어. 완전히 죽어. 완전히 죽어.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말은 그분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영광의 길이기에 묵묵히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철없던 시절에는 세상이 나에게 돈을 주는 것 같아서,
세상이 나에게 꿈을 주는 것 같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넓고 환하고 요란한 세상길로 가는데 그 길 끝은 죽음이요, 여러분 사망이요,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그런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풀러내신 거야.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7절) (28절을)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 27절 28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마음이 괴로운 거야.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그래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진짜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요, 내가 이 십자가가 영광의 길인 것을 아는데 당장 그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너무 사람을, 여러분, 완전히 고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것을 알기에 이때를 좀 면하게 해주셔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믿어. 네가 지금은 이렇게 방황해도 나는 너를 믿어. 여러분,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때로는 어때요?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피하고도 싶고, 그럴 때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내 자존심, 내 체면 다 내려놓고 묵묵히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려요? 28절에 소리가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28절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들 예수야, 내가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하늘 아버지가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 몫엔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겠어요? 우리가 참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내 안에 들어온 어떤 생각 하나도 쫓아내기가 힘든데,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섭섭함이 들어오면 그거 섭섭한 감정 하나 쫓아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런 허물 많은 인생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겠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위한 거예요.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 못 가. 보기 싫으니까 당신 당장 이혼하고 집 나가라고. 전 못 가요. 왜 못 가는데? 전 이 집안에 하나의 미랄이 될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죽을 거예요. 못 가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처리하면서 늘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할렐루야,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농사를 다 이루어놨어.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심판에서 축복으로 옮겨져. 할렐루야.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끝자락에 왔는데 2년 동안 너무 이 지역 주민들이 너무 지쳐 있는 거야. 전도하러 나가보면 너무너무 지쳐 있는 거야. 소망도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지만 저들은 그럴 어떤 소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단장하고 외장 공사를 이렇게 마쳤어요. 그래서 11월 6일, 13일, 20일 3주에 걸쳐서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주민들을 초청해서 위로도 하고, 사람의 위로가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도 안겨드리고 우리가 준비한 선물도 이렇게 드리면서 그런 초청잔치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모시고 올 사람, 초대할 사람 명단을 주보에 간지로 끼워놨어요. 그래서 작성해서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는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나와 보세요. 막 영혼들을 놓고 축복하고 막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져서 모두 다 구원의 큰 선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열매들을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토가 되게 하시고, 내가 사람 앞에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천심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10월이 훌쩍 와버렸습니다. 이제 가을 거지가 한참인데 내가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사람으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